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매년 드리는 첫 소산, 그것을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 우리가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런 규례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와 법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건강하게 잘 서가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스템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유지가 돼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고백해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라, 아주 자세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말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초는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고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잘 튼튼히 올라가는 것이고, 기초가 중요하죠. 이 사람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집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요. 신앙이라는 것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인 성민으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 이런 거를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사실 이게 흐트러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그 광주리에 담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쭉 그게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먼저 하고,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앞선 것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제단에 그것을 바구니를 올려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 이제 번역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아람 사람이 아니고 아람에 거류하던 자로서, 그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아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오래 살면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 그러지만 거기 뭐 1년 머물렀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하여튼 산 곳이 그 지역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도 라헬도 다 아람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람 사람으로서, 근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그러니까 떠돌이, 방랑자, 그것도 소수,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금 광야 4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만나 먹고 있는 겁니다. 만나 먹고 농사 못 지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씨 뿌려서 농사 짓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소산, 첫 만물 그거 딱 나오면 하나님께 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라. 우리는 방랑하던 그런 거류민, 나그네, 소수민족, 지질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쭉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중노동 시켰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함께 더불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그렇게 그것을 나누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우리 어린 아이들 딱 지시하고 이 시간엔 이거 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고백도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만물을 올려드린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첫 것을 올려드린다. 그거는 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또 내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 존경한 분이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어서 제일 첫 열매를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3500년 전에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3500년 전 그 백성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 옛날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의 고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뭐 밥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 산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서 먹고 사는 것,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없는 게 없죠. 사실 다 없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변한 집 없이 그래 사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머리둘 집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고 산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그것도 성도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거는 정말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 내 이놈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찌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이렇게 하나하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너는 첫 만물 나오면은 그거 잘 바구니에 정성껏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지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신앙인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모든 게 감사죠. 예.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참 이렇게 풍요로운 이 땅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있죠. 뭐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도 모든 이 만사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 만사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높은 사람 바라보고 더 많이 가진 사람 쳐다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 이렇게 부럽고 침을 들이시 바라보고 만사의 불행은 비교에서 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내가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고 많은 거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매도 맞아도 한 대 더 맞고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오늘 이제 통독 4일차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선교의 역사를 감당했고 거기에서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함께 썼는지 낱낱이 살펴볼 겁니다. 그런 수많은 수고를 다 했어도 이게 내게 한 게 아니고 멸망에 처할 이 죄인을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못난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시고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된 것이 내 의로나 내 어떤 뭐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이 바울의 마음 또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하는 시간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때론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만들어 가시고 더 엎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은 매년 드리는 그런 소산이라는 것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11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셋째 그 11조를 드리는 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한 번은 10의 2조가 드려지게 되고요.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소산물은 이 11조는 성읍마다 창고를 다 지어놓고 거기 비축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 성읍 안에 어려운 이들, 레위인, 객, 고와 과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으실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 근방에 먹을 게 없어서 줄여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말에 잘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우리가 뭐 창고를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축 저장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화해서 우리 사역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이게 다 복음을 그 섬김에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르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바로 발을 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거 밟고 오십시오 하고 징검다리 놔주는 게 바로 구제하는 일이고 이웃을 돕는 일이고 그런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 진리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게 바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었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재물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도는 게 돈이죠. 그 재물로 영혼 한 영혼을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그게 아깝다 그러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재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가치가 있죠. 우리가 구제하고 남 섬기는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끝에 후반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다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한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고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준행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 보배로운 백성. 19절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아주셨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빛나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야. 보배로운.
이 땅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다 입혀주길 원해. 천국 가면 다 그거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면류관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놓고 펼쳐 놓고 봐도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감사를 잃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